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네, 다음 신나게 한번 주님께 박수치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우리를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만물 주께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마지막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멘. 영광의 왕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게 해.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마지막 찬양하실 때 오늘의 본문처럼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시길 소망하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신 우리의 목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날 붙드시네.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시 나 노래하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을 주님 이끌어달라고, 우리의 믿음과 삶을 주님 이끌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선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의 말씀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세상살이가 쉽지 않으시죠? 네, 다들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신방을 다니면서 성도님들이랑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거의 한 80% 이상의 성도님들이 목사님 요즘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라는 말만 들리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뉴스만 보더라도 우리의 사회, 정치, 경제, 교육, 민생에 관한 부분에서 보시면 막 한숨을 쉬시면서 분통이 터지시면서 답답하시면서 다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정말 온 국민이 전체가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이 어린 사람들이라고 힘들지 않을까요? 네, 우리 청년들은 지금 청년 실업자가 수십만 명, 이제 100만 단위까지도 찍을 상황에 놓여 있고요. 우리 학생들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 명확한 꿈과 비전이 없는데도요, 경쟁 사회다 보니 일단 공부부터 하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 내가 왜 이 길로 가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죽어라, 피 터지게 경쟁하면서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고난의 연속이고 쉬운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거든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맨 마지막에 보면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면서 시작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즉 지금 온 세계가 전쟁과 그리고 태풍 피해와 지진과 벌레, 곤충의 습격과 여러 가지들이요 지금 온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시면요, 이것은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라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세지 말의 때,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살아가야 할 인생의 미래가 밝아 보이시나요?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이제 우리 뒤를 이어서 세상을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의 앞으로의 미래가 더 나아지고 더 좋아질 것 같이 보이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이런 사건, 사고와 뉴스와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마다요, 또 우리가 피부로 닿아서 느낄 때마다 우리가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고 경험할 때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 악해져가는 시대 가운데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요, 내일도 아닌데,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차 어려워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고대하며 기다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소망도 없어 보이고 힘들어 죽겠고, 사는 것이 이렇게 고달픈지, 낙이 없고 행복도 없고 그냥 쳇바퀴 굴러가듯이 시간이 흘러가니까, 나이는 먹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마지막 때 무엇으로 판단받고 무엇으로 인내하며 무엇으로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뎌낼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오직 믿음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살아간다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갔고요, 심지어 코로나라고 하는 신종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1000만이 넘었던 기독교 인구가 무려 700만까지 떨어졌다라는 통계의 그런 보고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믿음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또 반대로 교회에 남게 되고,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께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고, 또 만약에 내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지시는 그런 은혜가 되시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참 어떻게 보면 쉬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너무 포괄적이고 또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믿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먹는 멸치 있잖아요. 이 멸치에는 칼슘이라는 영양 성분이 고함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칼슘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신 적 없으시죠? 이 칼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우리는 멸치에 칼슘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기에 우리가 멸치를 열심히 먹습니다. 자, 이건 믿음입니까? 믿음과 신념은 완전 다른 것입니다.
근데 공통점은 보지 않고도 우리가 알고 믿는다라는 공통점은 있어요. 그러나 믿음과 신념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성경적 믿음과 또 그렇지 않은 이제 믿음, 신뢰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믿음이 있겠죠. 칼슘은 어쨌든 과학자들이 그것을 찾아냈고 우리가 또 망원경이나 이런 장비, 최첨단 장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참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항상 우리한테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믿음을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했더니 그들의 삶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차례대로 나열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요, 앞에 수식어처럼 붙는 말들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믿음으로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으로 하면서 그 사람 앞에 믿음으로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요, 왜 이렇게 믿음을 강조할까?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유일한 조건임을 이 히브리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믿음으로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그들이 선하고 착한 행실을 해서, 좋은 일을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없고요. 무언가 큰 일을 이루어내서 뭐 나라를 통째로 구해냈다든지 뭐 큰 역사를 이루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도 없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황제, 왕의 자리에 올랐다라고 해서 구원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사실이 뭐가 기준이 되냐면 바로 오직 그 사람의 믿음만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였던 종교개혁 5대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라틴어에서 유래한 이 오직이라는 솔라라는 단어로 시작하거든요. 그걸로 시작해서 5대 솔라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 둘째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세 번째 오직 믿음, 솔라 피데. 네 번째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종교개혁자들이요, 평생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 기독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5대 원칙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자, 여기서 빠져야 될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이 5대 원칙은 오늘날 개신교 기독교 신학의 기초가 되었을 정도로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5가지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세 번째 솔라피데의 이 오직 믿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오직 믿음을 외쳤던 종교 개혁자들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오직 믿음, 솔라피데를 외쳐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은 무엇입니까? 올리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양한 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제가 검색해 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유일한, 단 하나뿐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직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직 믿음하면 믿음 이외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겁니까?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강조하고 외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
믿음 지키기가 너무나도 쉽고 식은 죽 먹기보다 쉬워서 믿음을 지켜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적 배경과 상황과 환경은 지금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보다 그 시대 때가 믿음 지키기가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 아래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믿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만큼은 핍박과 박해와 자유란 것이 없어요. 제국주의였고 황제가 신이요, 황제의 법이 칙령이 떨어지면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안 하면 죽음이에요.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얼마나 믿음 지키기가 어려웠겠습니까? 그것만 있습니까? 유대교의 그런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율법주의를 강조했던 유대교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이신득의 들어보셨죠?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요, 행위 구원, 즉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남을 도와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공격이 들어왔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쓰면서요,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렇게 거짓이 난무하고 박해와 그 큰 핍박 가운데서 도저히 믿음을 지켜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포기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러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이전의 구약의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을 봐라. 그 사람들도 분명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죽음의 문턱 앞까지 간 사람들도 많았다. 근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함을 받았고 믿음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을 쭉 나열하면서요, 히브리서 기자는 결국에 그 땅과 그 시대 가운데 교회와 믿음을 지켜내는, 힘들게 믿음을 지켜내는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라고요. 근데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기독교, 교회의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일까요? 아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찾아와도 핍박과 박해는 없을지라도, 정말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어떠한 고난과 우리가 정말로 죽음의 문턱 앞까지 갈지라도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훈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믿음이란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믿음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눈은 어디를 향해 누구를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아직까지 주님 한 분만으로, 주만 바라볼지라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며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스스로 한탄하고 배아파하면서 비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찬양하고 기도는 하면서 정작 내 미래와 나의 상황과 나의 어떤 것을 걱정하며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은 없이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들이 듣는 이솝우화가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했습니다. 근데 거북이가 이겼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거북이는 경주를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저 앞에
깃발만 보고서 속도는 느리지만 깃발만을 향해서 거북이는 직진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볼 겨를도 없어요. 난 느리기 때문에 오직 목표점만 깃발만 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토끼는 열심히 뛰든 말든 낮잠을 자든 말든 거북이를 보면서 멀었네. 좀 쉬어야겠다. 거북이를 보면서 아직도 저기야 하면서 낮잠을 잡니다. 결국엔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토끼는 처음부터 거북이만 보고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깃발을 보고 달렸으면 게임도 안 되는 게임이죠. 진다는 것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러나 토끼는 처음부터 거북이를 목표를 두고 거북이만 보고 달렸기 때문에 졌다라는 것이죠. 이 토끼와 거북이의 이소우화는 우리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되지 않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한 뒤에 제일 먼저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기준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목표점이 바뀌고 나의 모든 전부가 바뀌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누구를 믿고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며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2장에 등장하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도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은요, 그곳에 사는 거인 족속과 견고한 성을 바라봤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 2명은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장소인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땅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니엘도 보십시오. 정말로 사자굴에 던져 넣어가지고 내가 너를 죽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도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다니엘과 이 믿음의 선진들이, 여호수아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당연히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그런 것들을 바라봤다면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내 목숨이 아까우니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택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결국 승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눈은 바꾸지 않고 자신의 삶만, 자신의 외적인 것만 바꾸려고 노력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요? 그래야만이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내가 어디서든지 내가 어떤 것이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 기독교는 이 눈을 바꾸는 종교입니다. 시선을 바꾸는 종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들은 그 보물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만져지지는 않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 천국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믿어진다라면요,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 지켜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세상은요, 논리와 어떤 그런
수많은 자료들과 지식과 그런 과학적인 것들로 증명해내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게 오늘날 이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왜 주일마다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딱 한 가지잖아요.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약속해 주셨고 우리에게 상급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믿음 지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믿으시고 무엇을 예배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눈이 변화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변화된 사람만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는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남들이 볼 수 없는 것,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보며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보고 심판 중에도 구원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부정적인 것만 보이고 절망만 보이고 앞에 미래가 없어 보이는 것들만 보이지만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감사가 보이고 기쁨이 보이고 행복이 보이고 희망이 보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으로 구주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나오겠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세상과 자신을 비교하며 한탄하며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손에 잡혀지진 않지만 나아지는 것 없지만 지금 당장에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하나님만 묵묵히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지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생겨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부터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성도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구원은 믿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탄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경건하게 그렇게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 우리 사람의 말과는 다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성경책 그 사람이 쓴 거잖아요. 성경책 그거 신화잖아요. 그거 저는 못 믿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그것을 반박하기 위한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진실된 소원이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큰 능력이 되고 마지막 날에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심판의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정말로 100년 동안 옳다고 여긴 생각일지라도, 그런 가치관일지라도, 그러한 어떠한 나의 신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단숨에 버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의 말씀이라면 내가 수십 년 동안 신봉해왔던 진리라고 할지라도 가차없이 버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우리가 정말 끝까지 신앙생활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말씀의 능력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속에 감추인 지혜와 하늘로부터 지어지는 명철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 땅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들음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내가 꼭 실제적으로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내 두 눈으로 보고, 내가 직접 만져보고, 내가 깨달아져야만 믿어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치 도마처럼 내가 그 못자국 난 손에 손을 넣어보고 그 창이 찔린 그것을 내가 목격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했던 것처럼요, 우리도 그것을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없다고 해서 좌절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또한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과 우리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여전히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처럼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내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 그분의 인격을 믿음으로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과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오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믿음이 연약한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만이요, 소망이 보이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고 점차 살아가기가 어려워져가는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걱정스러운 시대 가운데서,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서 이 믿음만이 우리를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단순히 김영광 목사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셔서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학업도 중요하고,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지?
어떻게 하면 버텨낼 수 있지? 세상에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진 않지만, 만져지진 않지만, 깨달아지진 않지만 영원한 것을 향해서 우리가 그 표대, 그 표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지만의 때에 정말 살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에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끝까지 이 믿음 지키셔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지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서리라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고도.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실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고도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오늘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면서도 하나님,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며 정말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우리가 미래를 볼 때 소망이 없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왜 이렇게 다 되는 것이 하나 없는지,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이 든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으로,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오직 그 하늘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믿음 지켜 승리하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